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로 만드시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하게 하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기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었어도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기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아직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혼인하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혼인하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혼인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믿음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와 주님의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을 향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믿음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휴거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단계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면서 이걸 주님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주님이 나도 이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너희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이게 왕들이거든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산의 아이는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국을 철장으로 깨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이게 이제 주님을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의 단계까지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주님과 한마음이 돼야지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지 이게 이제 온전한 여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이 산의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믿음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얻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위하여 염려하는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는 옛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얻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정반대의 것을 알려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염려하라는 마귀를 얻고 염려하라는 마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염려하라는 마귀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을 잃어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하라는 마귀를 얻고 염려하라는 마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온 세상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마귀를 위하여 마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얻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불평하는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옛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라는 마귀를 얻고 불평하라는 마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불평하라는 마귀를 얻고 불평하라는 마귀 안에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되기 위하여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새 사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이 새 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지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내가 버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를 선택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지각을 갖고 있다면은 아니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매사에 불평했던 것이 불평하려는 마귀를 얻고 불평하려는 마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었던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렸을 때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통해 어느 때부터 대소변을 가리게 된 아이가 비로소 자신이 예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것과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마귀를 위하여 마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 10년, 30년, 50년, 70년을 신앙생활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아직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언제부터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시킵니까? 일단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닙니까? 아직 사람의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기저귀 값이 아깝다고 대소변 훈련을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있다면 무식한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천천히 아이용 변기를 사주고 거기에 앉아서 대소변을 하라고 알려주고 기저귀에다가 대소변을 하면 타이르고 그래도 기저귀에다가 대소변을 하면 몇 번 혼만 내면 금방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가릴 때마다 칭찬과 함께 맛있는 거라도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나서 아이용 변기에 앉아 대소변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대소변을 가리게 된 것을 아십니까?
또 여기에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대소변을 가린 줄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대소변을 못 가렸던 경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박사이든지 대재벌이든지 교수든지 판사든지 의사든지 대통령이든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등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이미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이르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대소변을 가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은 주님의 음성을 곧 주님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때가 돼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것과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셔서 시시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은혜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받지 못한 태신자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갓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1년에서 3년 정도만 되면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과 같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지 1년에서 3년 정도만 되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랐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아무리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연락이 오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여태껏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것과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양육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연락이 오는 분들도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쉽게 이해가 될 때까지는 엄청난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연단을 통해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지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아멘. 아직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여러분에게 이르기 전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여러분의 눈으로 감기게 하므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이르는 길을 막아버렸냔 말이에요. 그룹들과 두루두루 하영검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막지 않았으면 뭐예요? 범죄한 채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려요. 그럼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은 결과가 뭡니까? 가난이에요. 가난으로 영원히 살아요. 아니 가난 때문에 일부러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난의 이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질병이에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에요. 아니 이게 지긋지긋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고통 때문에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라면 이런 결과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못 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깨달을까 봐 걱정을 하세요.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들었다고 해봐요. 마음만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귀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3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들려요. 이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직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 다 들린다는 것. 그리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본된 토지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한 마음을 스스로 갈아봐야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여러분의 눈으로 감기게 하므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요. 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11절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여러분의 눈으로 감기게 하므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얻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하라는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하라는 옛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하라는 마귀를 얻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하라는 마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새 사람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새 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주님을 얻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지 말라는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서로 용납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지 말라는 옛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서로 용납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지 말라는 마귀를 얻고 서로 용납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지 말라는 마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새 사람을 잃어버리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새 사람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닌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되는데 또 안 되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안 되는 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또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못 행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또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마귀가 또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또 괴로워하면서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 모습도 내가 아니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여겨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발견될 때마다 장사 지냄으로
그 부인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쉽죠? 또한 여러분이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닌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여겨야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발견될 때마다 장사 지냄으로 곧 부인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또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내가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발견하는 게 이게 뭐야?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끈단 말. 아니죠.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족한 모습까지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마귀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는 이 모습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닌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시작한 아이가 비로소 자신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지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아닌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라는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만 하면 즉시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경험했던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도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기에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비를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만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데가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탄생이 되냔 말이에요. 아직 때가 멀었는데요.
깨든지 자든지 24시간 주님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내가 나오고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또 끌당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24시간 동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기 전에 꼭 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것도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살지 못하는 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뭐예요? 똥처럼 여겨야죠.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것도 이미 죽었잖아. 그 옛사람도 이미 내가 끝냈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네 옛사람 이미 죽였어. 그걸 멸했고 너를 이미 해방시켜줬고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것만 깨달으면 뭐예요? 다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할 때 부족함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두루마기를 입은 분들인데 이게 더럽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어떨 때요? 행하려고 할 때요. 내주합일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더럽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봤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빠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이요?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돼버리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휴거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잃어버릴 마음만 가지면 돼요.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자 하는, 왜? 이미 예수와 함께 끝장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주합일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주님만 우리를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